동독이 무너진 지가 이제 한 29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독이 무너지기 한 달 전에도 전 세계의 기관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미국의 CIA도, 소련의 KGB도,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모사드도, 영국의 첩보기관도 하루 전까지도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동독을 무너뜨렸거든요. 새로 세워진,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은 문공부 차관인데, 이 사람이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여행은 어떻게 됩니까? 물었을 때 잘못 말했어요. 여행을 자유라고, 동독의 서도로 갈 수 있다고 그냥 이 말 했는데, 이게 신문에 그냥 다 나버렸어.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국경으로 몰려왔는데, 군인들도 명무도 모르고 여행 자유라고 그러니까 문 열어준 거라. 이렇게 해서 넘어오기 시작한 것이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동독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죠? 그리고 2년 안에 소련을 필요로 해서 그 위성 국가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렸죠. 그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사실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낭북회담도 하게 만들었고, 북미회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통일된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길 하나님을 원하시고, 우리는 통일의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합친 힘을 가지고서 마지막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을 우리 민족 수행받기 원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국제 정세를 우리는 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평화에 익숙해 왔습니다. 6.25 이후에 그 한미 동맹을 맺고 미군들이 인계철수라고 이야기하죠.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는 24개의 요소소마다 미군을 다 펼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꼼짝없이 지난 60년 세월 기간 동안에 무엇 때문에 전쟁이 없은 것인가? 미군이 지켜줬기 때문에 없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평화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 전쟁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사실 우리가 살아갑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인간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는 날이 굳겠구나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시대의 표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려줘야 합니다. 종말의 날 사건들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최초의 기근과 지전과 난리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모습들을 기록들을 합니다. 7의 인이 떼어지고 7 대접과 7 잔이 쏟아지면서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혼란 시기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을 보면은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베드로가 예언을 했습니다. 사실 누군가 실수로 핵 버튼을 눌러버리면 지구로 날아가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 지금까지 100%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구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환난의 때를 면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방력을 왜 든든히 하나요? 전쟁하기 위해서 국방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첫째 목적은 전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도 미국한테 지금 대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이 하면 화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냥. 미국의 군사력은 미국의 다른 나라 합정보다 더 커요. 영적 원리도 동일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영적 삶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문제는 거짓 평화 시대에서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가 장가가면서 어느 때 이것이 올 것인지 예비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종말의 비유를 하면서 열처녀 비유를 하죠. 우리는 무슨 처녀가 되어야 될까요? 기름 준비한 처녀가 되진다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던 시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로마 황제가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시작 시점이 있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 시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미리 말하죠. 그냥 불같은 시험과 연단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흩어져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결국은 네로 황제에 의해 가지고 처형을 당하죠. 혹시 여러분 커바데스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바로 네로 황제 시대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환난과 핍박과 수많은 고통들이 찾아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쟁에서 맹수에 죽고 불타 죽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베드로의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는 죽어도 되지만 선생님 살아남아서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고서 떠밀어서 베드로를 성 밖으로 몰아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 밖을 걸어가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였죠. 그죠? 아니,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버리고 떠난 로마로 내가 다시 돌아서 십자가 죽으러 간다. 베드로가 돌이켜서 다시금 로마성에 들어가게 되었고 베드로는 바로에 의하여 네로 황제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처형을 당하는데 어떻게 감히 내가 예수님같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냐.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최고를 마치게 되는데 이 순교의 피가 결국은 로마를 포함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련과 박해당하는 것은 이상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순교자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상해를 출발하여서 대동강에 올라왔다가 모래톱에 그 상선이 얹혀져서 거기서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시죠. 예수 믿어 소리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성경책 전달해 주었어요.
근데 놀란 거, 그 성경철 받은 그 사람이 나중에 초대 장로가 됩니다. 성경책이 그 종이 지질이 좋았던가 봐요. 이걸 뜯어서 벽에다가 도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성경의 그 변화가 일어난 거였죠. 그 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널다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를 헐고 세워진 교회가 무엇인가 하면 장대현 교회가 세워집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본산지가 그 피 바탕 위에 세워졌고, 이걸로 우리 민족의 복음이 된 것이거든요. 남미 에콰도르에 식인종들이 있었습니다. 아우카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와다니족이라고 말하는 이 식인종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서 미국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 네이트 세인트와 5명의 친구들이 기도하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러 갑니다. 경비행기를 타고서 위에 많은 물건을 떨어 놓고 그리고 그들이 뛰어내렸는데, 내리자마자 3일 만에 사실 이들이 다 창에 찔려서 다 죽음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이 사건 때문에 미국에 들끓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저걸 다 죽여야 된다고요. 그 이후에 짐 엘리엇의 부인과 네이트 센트의 여동생이 육로로 걸어서 아쿠족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들이 아쿠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남자는 죽어도 여자는 안 죽인다네? 미리 알았으면 여자가 먼저 갈걸. 이들이 가서 10년 동안 그들에게 보건위생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오히려 봉사를 하면서 한 10년을 지난 후에 추장이 불렀어요. 당신 누군데 여기 와서 이렇게 노랑머리 와서 이렇게 울려서 헌신하느냐고. 그때에 시므엘 부인이 추장한테 이야기했어요. 10년 전 사건을 기억하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입맛을 딱 다치면서 그 하얀 고기 참 맛있게 먹었는데, 바로 당신 죽였던 그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이요, 내 오빠요. 추장이 완전히 지금 면제 그냥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원수는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원수에서 당신 와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냐. 그때에 시므엘 부인이 추장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멸망받아 죽어야 되는 하나님 원수였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 주장이 그 예수 같으면 나도 믿어야 되지겠다. 이렇게 해서 온 부족이 예수 믿게 되지고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집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세계 도처에서 살해를 당하고 테러를 당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북한 땅에서 예수 믿었던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맞아 죽기도 해요. 탈북자의 정언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죽이는데 포크레인으로 죽여요. 그 캐터필러가 바퀴를 다리에서부터 말아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천천히 해서 이렇게 해서 머리까지 터뜨려서 죽이는 거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와 같이 통일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북한 땅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 때문에 사실 열려지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기도해요. 너무 타락했다고. 지금도 무슨 이야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살해당하고 테러를 당합니다. IS 이해가지고 크리스찬 마음들이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그 보코하람이라는 무슬림 단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가요? 크리스찬 학교를 침공해가지고
중학생 400명을 잡아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뭐 하는 것인가? 포크람 하는 전사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힌두 때문에, 무슬림 때문에 불교에서 박해당하면서 지금 죽어간 사람들이 날마다 우리는 일어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서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떡을 남지 않음을 알고 크게 분리해 내려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왜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되질까요? 우리가 왜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질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같은 시험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팔복의 마지막 복이 무엇인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말했어요.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박해를 당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약을 떠난다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을 무했다고 오히려 기뻐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 때문에 막 박해를 당하고 이단 누명을 쓴다는 것은 마귀도 진짜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없다는 이야기 자체는 어쩌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갇혔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핍박받을 때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언제 누리는 것인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증거를 그때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절 말씀에서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보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벤노가 언제 함께 하심을 누렸나요? 풀무불 가운데였습니다. 단을 연히 하나님 함께해서 정권을 맛보았나요? 사자굴에 던져줬을 때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9장과 4장에서 60장까지 두 부문으로 나눠집니다.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는 이미 하나님 유대 나라를 바벨론 나라에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이후에 기록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왜 유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수많은 선자를 보냈는데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재건축하여서 새 예루살렘과 새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의 그 민족을 파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팔려갔을 때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40장에서 66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40장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직 이걸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그분이 약속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아니하시고 그는 쇠하지 아니하시고 낙담하지 아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온 땅에 캄캄함이 임한 이 시대 속에 너희들이 일어나서 뭐하라?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겠다고.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라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복음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비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그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선택하고 싶다고 평화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환난의 때가 오면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북한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누가 시리아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이 참담한 고통 속에 던져줬나요? 세계적 2차 대전이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전 세계에 8천만 이상이 죽었어요. 재난 속에 빠지게 되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올 길 자체도 없어요. 오늘 우리 메시지의 핵심 자체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면 이 같은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의 때를 면할 수 있는 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나라 이제 바벨론 나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처참하게 망합니다. 인구 3분의 1이 굶어 죽고 연병에 죽어요. 인구 3분의 1이 칼에 맞아 죽어요. 3분의 1이 포로로 잡혀가요. 이 멸망을 앞둔 그 같은 때에 예레미야 35장을 보면은 내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을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랬더니 우리는 못 마십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의 아들 레갑에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내용이 너희는 포도주를 먹지 말고 포도도 심지 말고 포도는 열매를 다 먹지 말고 그리고 장마에 거하라. 그런데 이 내용을 레갑 자손들이 자자손손 지켰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 하나님 이같이 일어나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는 내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벨론 멸망당하는 그 참담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 가정만 지키신다고요? 레갑 족속의 가문은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레갑 자손들이 그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바로 그 삶을 두고서 우리는 나신인의 삶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나신인의 삶의 규례가 나오죠.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시절을 죽음을 만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세 가지 영적 의미를 지금 다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신의 대표적으로 나온 인물들이 그 삼손이 나왔잖아요. 삼손 머리 깎았나요? 나중에 깎고 난 후에 정말 눈을 뽑히는 고통을 당하죠. 그죠? 나신은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머리를 길러라고 하죠. 그럼 머리는 남자가 기르나요? 여자가 기르나요? 본성적으로 머리는 여자가 기르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을 보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왜 머리에 수건을 쓰고 머리를 왜 기르는 것인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은 바로 여자 위에 남자 주인이 있다는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겁니다. 그 남자가 머리 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내 위에 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주인이 있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네 인생 주인된 삶을 살아라고 우리 요구를 합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욕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도록. 이게 나시인의 규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독주를 마시지 말라. 에베소서 18절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오로지 네 인생 자체가 오로지 돈돈함 성공 지향에 살아왔는데 다 버려라. 버리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이게 두 번째 규례입니다. 세 번째, 시절을 만지지 말라 이야기하죠. 나신으로 서운한 기간 동안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부모 장례식을 못 가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21절 이하를 보면은 한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 부름 앞에 내가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우리 아버님이 연세가 좀 90인데 오늘 내일 합니다. 우리 아버님 장례 치르고 난 후에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나 나를 따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독교는 그러면 부모 장례 치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가요? 그건 아니요. 복음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네 삶의 우선순위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네 부모 장례식 치르는 것보다 더 귀한 거다. 네 인생의 방향 여기 정말 맞추라 그죠?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그런 성령 충만 받아서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 뭐 하시겠다고요? 고통의 때를 면하도록 하시겠다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평안하고 우리가 지나는 이 시대 자체가 언제 사실 끝날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 하는 것은 겁먹으라고 메시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나신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우리는 정말 진짜 사모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힘을 내가 얻어야 되지는 것입니다. 강단 메시가 선포되게 되었을 때에 이 메시를 왜 포럼하러 이야기하죠? 왜 언약 기도하러 욕을 하죠? 이 말씀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기도 제목을 주시게 되어져요. 그리고 메시를 통하여서 내가 분명히 차별될 언약도 주실 뿐만 아니라 실천해야 될 메시를 내가 주어요. 그럼 내가 뭐 하면 될까요? 작은 순종에 결단하면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내게 뭐 주시겠다고요? 영적인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업해야 될까요? 이 힘으로 사업해야 됩니다. 학생 이 힘으로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 힘으로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함께 정보들이 내 삶의 현역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적 스미 시간을 가져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 하나를 바로 쓰게 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균형의 스밋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바다는 사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과 이스라엘이 통치했던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국내 대신입니다. 그런데 선지생도 100명을 숨겨서 먹이고 입혀요. 그때가 언젠가요? 3년 6개월 흉년 때입니다. 생명 걸고 선생들을 지키는데 근데 아합이 오바다를 손을 못 대요. 아니 100년을 숨겼는데 그 임금이 모르겠으면 알고 있어요. 바알과 아스 우상 숨기는 왕과 왕비가 오바다를 손을 못 댔다니까요. 왜? 꼭 있어야 될 사람이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서인 발로 쓰는 주님만 되어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 이 가운데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겠어 뭐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복음이 정리되도록 만드시겠어 우리를 지켜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 전쟁 영화를 한번 보시죠. 전쟁 영화 특징, 주인공은 안 죽어요. 중에 죽을 때가 있어요. 언제 죽나요? 끝날 때. 정말 우리가 나신의 삶을 살면서 전도 제자의 삶을 살기와 결단하면서 나가게 되진다면 하나님 날 뭐로 삼으시겠다고요? 역사의 주인공 삼아서 다 비켜 지나가는 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들을 면할 수 있는 최후의 비밀, 바로 내 인생이 영적 스미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수인 받으며 인생의 방향 정말 맞춰줘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복음 들고서 달려가겠다고 결단하며 나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개인, 그 가정과 그 산업을 지켜주겠다고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왔으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걸 믿으시고 이제 그날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결단의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과 환난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순교 피 위에 기독교는 성장하고 성교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가 올 것을 우리에게 이미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그 순간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나신의 삶을 살며 영적 스미스로 준비하는 자는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고 저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레갑 자손들이 성령 안에서도 오바다가 환난을 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제 우리 하나님 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고 결단하며 이 속의 방향을 맞출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환난들을 면토로 이끄시게 저희들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